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보호자인 야고보와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날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이 가득한가요? 근심이 가득한가요? 요즘에는 근심이 더 가득한 것 같아요. 옛날에 만나면은 제가 어릴 때는 내 세뱃돈 누구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꽤 되죠. 또 우리 아들도 혼자니까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받겠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큰아버지 누구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 거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누구 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진 것은 한계가 되고 또 커니까 또 세뱃돈도 1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몇만 이상은 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세뱃돈만 조금 가정이 있는 가구는 100만 원이 넘게 나간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꽤 지금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수입이 오느냐? 계산해 보면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면 뭔가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설날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좋아하는 이유가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냈니? 하고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는데 저희도 이제 설날 때 또 가족들이 만나서 형제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정해놨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모였는데 이제는 다 컸어요. 이제 우리 아들만 결혼하면 될 만큼 이제 커가는데 그렇게 돼서 그런지 이제 명절 중에 한 번씩만 보내자. 그래서 설 명절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사도 나눠야 되니까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은 이제 각 가정대로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마 어떤 가정들은 우리는 벌써 다 해방되었는데 따로따로 하는 가정도 있겠죠. 어쨌든 이 명절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가족에게는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런 소식이 없기를 바라는데 보면은 칼군이 나는 일도 일어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괴롭히는 일들도 기사거리들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아픈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즐겁고 좋은 것보다는 더 힘든 게 많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또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고 변화되어서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마음 아파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도요
거룩한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로 만들어서 만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명절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이어지고 또 거룩한 날 주일은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즘은 많은 소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식들이 전달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또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식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식의 홍수 시대다. 다양한 것들이 가득히 많은 소식들을 오고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진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상처를 주고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망치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과 또 다양한 악플 같은 악 앱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돈을 빼가기도 하고 정보를 빼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좋은 정보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변화를 주고 행복하냐라는 것을 볼 때는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바른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뻐하고 더 나아가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나은 삶을 위하여 바라보지만은 세상에서는 그것이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와 축복인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비밀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 다양한 세상의 좋은 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감동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본문은요 5장 1절,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의 육신적인 것들을 채웁니다. 병을 고치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소이거든요. 근데 이 회당에서요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율법학자가 읽어주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읽고 아멘하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그 말씀에 대한 비유도 들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할 때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니 이거구나 하고 마음들과 삶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날마다 좋게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성도의 삶이 실패의 연속이라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번 돌아보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릇된 헛수고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고기를
잡는 일을 주업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어떻게 수고하였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대요. 그러니 그 밤은 헛수고한 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몬, 오늘 나온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헛수고의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헛수고의 밤, 밤새도록 고기 잡고자 했지만 못했던 것들은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나날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다양한 방법들로 애를 써봤지만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가증한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또 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 구했거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도 내가 불렀고 또 내가 손을 폈고 그리고 교훈을 줬는데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에게 재앙이 만나게 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비웃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 시간 매일매일 언제 읽고 그 시간들을 바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비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여러분 옆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런 말씀대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차례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교우들에게도 그 말씀에 참여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는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이 외우는 것도 유리합니다. 저도 많이 외우는데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제대로 안 하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암송하면은 말씀으로 대하면은 상대방을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서 말씀을 이겼어요. 마귀가 막 할 때마다 말씀을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였기 때문에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라는 것은 깨닫고 적용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의 생각을 갖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는 목표, 그것에 우리가 힘쓰고 마음을 둘 때 바로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 정말 잊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묵상할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애쓰면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라고요? 목수였대요. 확실한지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듯이 어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방법, 또 물고기를 잘 잡히는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그였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고기 많이 못 잡았지? 약 올린 게 아니라 못 잡은 거 뻔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허탕 친 거 알았어요. 오늘은 고기 잡는 날이 아니구나. 고기가 없는 날이구나. 아니면은 때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밤새를 지친 몸 가지고 이제 육지에 다 날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탈진된 상태였고 밤새도록 수고해서나 잡지 못한 허탕된 마음이 있어서 공허하고 힘들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럴 때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해서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하고 애썼으나 못 잡았단 말입니다. 운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이제는 고기가 잡을 이유가 없고 아무래도 고기는 못 잡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오늘 어부가 고기가 못 잡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줍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가 던지라.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민하고 수고하고 탈진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응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고. 분명 밤새도록 그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탈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기 못 잡는 걸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경험은 아닌 걸 알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말할 때 아빠 그거 아니야, 엄마 그거 아니야 말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니 예 하고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목사님,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아요.
이 형평에 안 맞아요. 지금의 어떤 시대인데 어떤 증거를 원하는데 내가 아무 노력해도 땡볕 하나 얻기 힘든 이때인데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지쳤어요,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지만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고요.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요. 너희들의 소망은 하늘나라라고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하고 쓸데없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확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속였습니다. 거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어부의 확신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확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야, 친구들아 어서 와라. 야, 이 그물 찢어질 것 같아. 나눠 가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경험, 내 확신,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모습.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확신보다 주의 말씀이 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수준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진정한 순종은 자신의 확신이나 경험을 초월하여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확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목표가 있으니 그거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 하고 따라갈게요. 다 해놓고 갈게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요것만 해결되면은, 요 일만 하고 요번 시험만 되고 나면, 요번에 이 과정만 거치면 더 충성할 수 있어요. 더 드릴 수 있어요. 더 헌신할 수 있어요. 더 여유할 수 있어요. 더 내 계획을 잘 만들 수 있고 시간을 쪼갤 수 있어요. 그러던 분들이 더 매여가지고 더 시간 못 내고 있고 해봅시다 하면 시간이 좀 못하는데 아이고 바쁜데 지금까지 바쁘고 계십니다. 주께 의지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한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기분에 의지했다면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내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순종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성경이니까 그렇게 믿어주지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신뢰하면 고개가 갈라져 마른 길을 간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책임져 줄 것을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 무엇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한테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아이의 몸에서 물러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군대가 되는 그 무리가 예수님의 오리에 쩔쩔매고 말씀 한마디에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바다가 어떻게 했죠? 잔잔해지더라. 저가 누구이기에 이 자연도 누구입니까? 창조주시죠. 누구입니까? 날 사랑하는 주님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내 의지대로면은 바다는 잔잔할 수가 없고 우리 아픔과 고통과 질병들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했죠. 뭐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번 넘겨주세요. 작품에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내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 너 그랬었지 안 줄 알지 그러나 따라가 라고 우리의 마음을 영이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에 베드로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사업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아왔던 생선을 잡고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가 그런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자기 경험을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며 큰 인물로 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배를 미끼에 내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함께한 야고보 또 거기에 하나 있는 요한, 이들은 베드로의 친족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변화, 그 현장에서 본 변화들, 베드로만 감동받은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를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군만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 너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라보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무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1대1로 예배드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것,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무리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졌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은 물고기 잡는 어부, 그물과 배를 두고 말입니다. 소중한 걸 두고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저분은 능력의 주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을 알았기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것, 그 말씀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무슨 힘이 있겠어? 전달한다고 외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있을 수도 있죠. 믿습니까? 그런 자가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가 교회를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하고 내 의지를 꽉 잡고 있으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없는 헛수간 밤, 헛수간 아침, 헛수간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거기에 내 확신을 버리고 순종하면 거둬들이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까지 함께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공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님의 손길이 나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실패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인한 자였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똑같이 죽지 않으려고 거꾸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부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자기 생각과 경험이 그것을 능가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미국의 예전의 백화점의 창시자였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가 경영 능력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인 것 같습니다. 10살 때 $3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구입한 것이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 $3 75센트가 그 성경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그 순종을 내 마음에 새기면 워너메이커 이상의 하나님의 복이 주고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변화시킬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하시고 든든히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우선이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그것을 굽히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미래가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은혜를 저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충분하게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를 아닌 줄 알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를 던지고 일들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추구하고 애쓰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아버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진정하며 아버지 거룩함을 이루는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며 백성에게 정말 내가 눈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그리고 또 다른 자들과 함께 하는 기쁨들이 저들에게 있어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말씀으로 변하게 해주고 뜨거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히 성하는 괴로 든든히 성하는 가족으로 든든히 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주여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 친구들과 함께 그 고기를 끌어올릴 만큼 그런 은혜들이 저희들의 가정과 신명 속에 산업 속에 일도 속에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